분당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승욱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목사님이 신학교 시절에 헬라어 시험을 치게 되었습니다. 당시 시험 본문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습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이 사람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많이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오늘날로 하면 목회자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배 집례를 위해서 바빴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두 번째 나타난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평신도 지도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이 레위인도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고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아마도 성가대 연습 시간에 늦어서 바쁘게 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사마리아인이 나타납니다. 사마리아인은 혼혈 민족입니다. 그러니 혈통의 순수성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인이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피해서 외면하는 그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줍니다. 치료를 받게 해주고 음식을 먹입니다. 극진히 돌봐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그것을 물으셨죠. 히브리어 시험만큼은 아니지만 헬라어 시험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분석해야 되고 문법적인 요소도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또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아마 김승욱 목사님과 다른 모든 신학생들은 밤을 새워서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시험 당일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서둘러 강의실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날따라 학교 문 앞에서 웬 거지가 학생들을 붙잡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학생들은 곧 치러야 될 시험에 모든 정신을 다 팔린 나머지 다 외면하고는 부지런히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강의실에 앉아서도 시험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윽고 시간이 되어서 교수님께서 강의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시험에 앞서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학교 정문 앞에 서서 도움을 구하는 거지를 보셨지요? 사실 그분은 제가 연기를 부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거지 요청을 받고도 한 사람도 응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공부의 핵심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낙제입니다. 오늘 시험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학생들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뭐 비슷했겠죠. 저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신학을 공부했고 헬라어 시험을 수없이 쳐본 사람으로서 그냥 시험에 파묻혀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의 핵심을 잃었다는 교수님의 말씀이 참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학생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거린을 도와주다가 시험을 못 치면 누가 책임져 줍니까? 얼마나 바쁘고 할 일이 많습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일 처리하기도 급급합니다. 힘이 모자라고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굳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치열한 경쟁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 거기에 관심을 쓸 여유가 없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좌절하고 실패하면 내가 가는 길이 쉬워진다고 여기는 세상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더 많이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그 거리를 외면하고 강의실로 들어간 학생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아무리 매정한 세상이라고 해도 긍휼의 눈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하고 추스르기도 힘들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러면 우리 모두는 긍휼을 배워야 됩니다. 긍휼을 배워서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긍휼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긍휼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긍휼이라고 하면 그냥 막연하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거리에 있는 거린들에게 동전 몇 개 던져주고, 방송에서 불쌍한 사람이 나오면 ARS 전화해서 도움 주고, 그 정도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냥 말로 때우기보다는 이렇게라도 도움을 주면 좋지요. 사실 이것도 매번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긍휼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긍휼은 적선이 아닙니다. 저 사람 참 안 됐다, 이건 동정이지 긍휼이 아닙니다. 이 무정한 세상에서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하다, 그런 말을 들을지를 모르겠습니다. 긍휼의 사전적인 의미가 남을 불쌍히 여겨서 돕는 것이니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하든 늘 기대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에서도 통용되는 그 정도의 수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일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는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팔복이라는 거창한 그런 수식어를 붙여가면서 성경에 기록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주님이 말씀하신 긍휼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긍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를 번역하면서 불쌍히 여길 긍자와 동정할 흉자를 합쳐서 긍휼이라고 했습니다. 탁월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흉자라는 이 단어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긍휼의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흉은 마음과 피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그러니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마음에 피가 흐를 정도로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상황을 보면서 마치 내 마음에 막 피가 흐르는 것처럼 그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고 고통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 장로님, 장집사님, 또 권사님들, 구역장, 교사들, 우리 모든 봉사자들이
더 큰 긍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 언양교회의 모든 리더십들이 긍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의에 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곧바로 긍휼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의로만 강조하다 보면 자칫 매정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새벽에 또 큐티하는 본문이 무엇입니까? 큐티 본문이 뭐죠? 한 분도 뭐 얘기를 못 하십니까? 큐티 안 하십니까? 예,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자주 충돌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말씀을 준수하는 데는 1등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밤낮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팔복의 표현으로 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주님이 칭찬하셔야 되죠. 잘했다고 박수 쳐주셔야 되죠. 그런데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보자마자 악평하셨고 대놓고 도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킨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든 말든 그들이 정해놓은 율법의 틀, 이건 사실 하나님 말씀도 아니에요. 자신들이 만들어오는 율법의 틀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일이 바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럽까,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쳤네 안 고쳤네 이런 소리만 합니다.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셨네 안 하셨네 이런 이야기들만 하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만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로움을 강조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냉혹하고 무지한 사람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는 그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보시자마자 그냥 도발하시고 악평을 쏟아내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이 코비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다음 역에 갔는데 아빠와 또 어린 아이들이 그 역에 탑니다. 그런다 그런 이후에 지하철 내부가 어수선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소란을 피우고 떠들고 돌아다니는지 짜증이 확 올라왔습니다. 결국 인내심이 바닥난 코비가 옆에 앉은 아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아이들이 저렇게 많은 손님들에게 폐를 끼치고 있어요. 저 어떻게 좀 아이들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할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아이의 아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말이 맞네요. 선생님의 말이 맞습니다. 저도 어떻게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막 병원에서 오는 길인데 1시간 전에 저 아이의 엄마가 죽었습니다. 저도 앞이 캄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이들도 역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코비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갑자기 상황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고, 상황을 다르게 보았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고, 다르게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나의 짜증은 사라졌고, 화가 났던 나의 태도나 행동을 어떻게 다스릴까 걱정할 필요도 없었다. 내 마음은 온통 이 사람이 가진 고통으로 가득 채워졌다. 우리도 앞뒤 전후 상황을 모르면서 쉽게 말하고 단정해서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쉽게 판단해서 단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저런 태도를 가지는 것은 어쩌면 많은 사연이 있어서 그런지도 몰라요. 어린 시절까지 추적을 해봐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큰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저런 모습으로 그렇게 행동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말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마음에 피가 흐를 정도로 아파하고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긍휼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내가 먼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부와 고아와 객들을 잘 보살펴 주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들추어내십니다. 신명기 16장 12절을 보시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지금 가나안 땅에서 번듯하게 사는 줄 몰라도 너희가 애굽에서 종이 되어서 힘들게 지내던 때를 한시도 잊지 말고 너희 가운데 있는 고아와 가부와 객들을 홀대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지긋지긋한 종살이를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서 편안하게 살게 되었으니까 역지사지해서 힘든 사람들을 제발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라,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앞서 긍휼은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그의 입장에서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고 고통을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리학의 표현을 빌면 감정이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카노 목사님이 이것을 동일시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행동하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동일시고 그것이 긍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긍휼과 감정이입과 동일시를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속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품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아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비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가지고 계셨던 모든 특권들을 포기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말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인간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경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시험 받는 정도가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너무나도 불쌍해서 그냥 볼 수가 없어서 불타는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불타는 주님의 긍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는데 매정해서는 안 되지요. 쉽게 판단하고 쉽게 단정하고 내 편할 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은 결단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기도할 때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 기도는 정말 간단하면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이었던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쳤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도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 그 기도 좀 그만하면 안 되겠니? 이제는 네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안 되겠니?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기도를 넘어서 이제는 네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주는 사람이 좀 되어라. 그래서 오늘부터 한 가지 기도를 더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분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이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동일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무정한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째로, 긍휼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제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조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길 때 돌아오는 것, 그 대가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살짝 의문이 생기죠. 마치 조건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하도 은혜라는 말을 많이 해서 은혜라는 말을 많이 해서 조금만 그런 조건 같은 말만 나오면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지 맙시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그 사람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하나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고백하는 기도의 핵심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님은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구체적인 용서의 결단이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긍휼의 가장 높은 단계는 용서예요. 용서. 긍휼과 용서는 다른 말이 아닙니다. 같은 말이에요. 남아공의 인종분리 정책에 반대해서 27년간 감옥 생활을 한 넬슨 만델라를 아실 것입니다. 만델라가 나중에 대통령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성공의 주교였던 데스몬드 투투를 진리화해 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이후에 2년 반 동안 청문회를 통해서 백인들의 잔혹한 행위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잠시 남아공에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백인들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백인들이 얼마나 더 했겠어요. 그런데 그 잔혹한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난 데에는 만델라와 데스몬드 투투가 내세운 대원칙 하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범죄 행위라도 이 자리에 나와 자신이 그 죄를 고백하고 뉘우친다면 그것을 처벌하지 않으며 용서한다. 이것이 원칙이었어요. 청문회 기간에 실제로 일어난 일화입니다. 반드 브렉이라는 경찰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청문회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는 18살 된 소년을 총으로 쏜 이후에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불로 시체를 태워버렸습니다. 8년 후에는 그 소년의 아버지를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에 기름을 붓고 장작더미에 올린 다음에 불태워서 죽여버렸습니다. 청문회 자리에는 그렇게 아들과 남편을 잃은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살인자 반드 브렉의 이야기를 다 들은 여인이 이윽고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드 브렉 씨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아들, 남편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아직도 줄 수 있는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는 아직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 사랑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그녀는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당신을 우리 집에 초대합니다. 한 달에 2번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는 엄마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엄마 노릇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셨음을, 그리고 나 역시 당신을 용서함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자는 사랑하는 아들을 총과 또 불로 2번 죽인 사람입니다. 잔인하게 죽어가는 남편의 모습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복수심이 막 솟구쳐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 슬픔을 간직한 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원망하면서 보냈을까요? 그런데도 이런 놀라운 용서가 가능한 것은 그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갔지만 내 안에는 아직도 여전히 많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 엄청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반드 브렉은 그녀가 전한 용서의 선언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용서의 선언을, 용서한다는 말을 하는 순간
충격을 받아가지고 기절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엄청난 용서,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기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 엄청난 용서의 현장을, 이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한 그 자리에 있던 한 사람이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흔히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많은 상처를 준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가까운 사람끼리 용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피가 솟구칠 정도로 함께 아파하며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긍휼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가까이 있는 배우자,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더 나아가서 성도들을 용서하는 그 결단이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선화만한 사마리아인을 공부하면서도 시험에 눈이 멀어서 도움을 요청한 그 거지를 외면한 신학생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긍휼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으면 실천해야 됩니다. 거지를 외면한 신학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부의 핵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설교의 핵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던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긍휼의 사람이 되어서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